함께 성경을 펴셔서 룻기 1장 1절에서 5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미국에서 정신과 의사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스코펙은 자신이 쓴 책에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은 문제와 고통의 연속이다. 여러분은 이 말에 공감하십니까? 전적으로 공감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살아왔던 그 삶을 뒤로 돌아보면 어느 정도 공감은 가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을 쓴 존 그레이는 자신의 책에 이렇게 말합니다. 연인 사이에서 다툼의 문제가 생기면 여자는 대화를 원하고 남자는 도망을 원한다. 남자와 여자는 생물학적으로나 그리고 사고하는 그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고자 하는 그 방법이 달라서 서로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서로 싸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존 그레이의 말에 전적으로 공감이 가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제가 집사람이랑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집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저와 이렇게 대화를 하려고 해요. 근데 저는 시간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그런 생각에 계속해서 이렇게 대화를 피하고 저만의 공간을 찾아서 들어갑니다. 근데 그렇게 할수록 작은 일인데 이것이 계속해서 오해가 생기고 결국에는 꼬일 대로 꼬여서 나중에는 정말 서로가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버릴 때가 종종 이렇게 있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문제 앞에서 피하려 했던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엘리멜렉은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베들레헴에 살았고요. 그에게는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행복하게 살던 그에게 어느 날 갑자기 그의 인생에 있어서 고통이 찾아옵니다. 우리 다 함께 룻기 1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엘리멜렉이 사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든 것입니다. 점점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좋아지기는커녕 더욱더 악화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흉년을 피해서 모압이라는 이방 땅으로 들어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아마도 그는 그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 땅인 모압으로 들어갈 때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다시 내가 돌아오리라. 그때는 흉년이 그치면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리라. 이런 생각으로 이방 땅 모압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엘리멜렉은 어떻게 되었나요? 우리 다 함께 룻기 1장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이어서 룻기 1장 5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엘리멜렉만 죽은 것이 아니라 이어서 그의 두 아들까지 죽으면서 한 가족이 몰락하게 됩니다. 이렇게 룻기 이야기는 흉년으로 한 가족이 몰락하는 그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룻기는 베들레헴에 흉년이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사실 영적으로 보면은 베들레헴에는 흉년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장소입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시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노라. 가나안에 속한 베들레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애굽에서 3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은 학대와 그리고 아주 무거운 노역을 당하면서 그들이 내는 그 신음소리에 하나님께서는 반응하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그 애굽 땅에서 건져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하겠노라. 이처럼 가나안에 속했던 베들레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은 히브리어로 베트레헴입니다. 그래서 이 베트와 레헴이 결합된 단어인데요. 베트는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레헴은 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하면은 빵집입니다. 그만큼 이 베들레헴은 다른 지역보다 그 밀 수확량이 아주 월등했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보다 아주 뛰어난 밀의 상품을 생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는 다른 지역보다 아주 맛있는 빵이 유명했고 또 다른 지역보다 빵이 넘쳐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리고 아주 맛있는 빵이 넘치는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에 흉년 같은 어려움이 닥치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 교회에 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에 대한 실망으로 교회를 잠시 쉬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시기 위한 의도하심인지 하나님께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엘리멜렉에게도 이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엘리멜렉은 자신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씨름했어야 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신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려는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어떻게 했어요? 엘리멜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현실 도피로 이방 나라인 모압 땅으로 피신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메시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오는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확성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 주시기 위한 것인지 고통 속에서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세상과 잘못된 우리의 모습을 바로잡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지 다윗의 고백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를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다윗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자신의 잘못된 길을 가도 알지 못했지만 고난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인생에 아픔이 있습니까? 나의 인생에 슬픔이 있습니까? 나의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오는 아픔과 슬픔과 고난은 우리를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베들레헴에 흉년을 주셨을까요? 우리 한 번쯤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축복받은 땅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이스라엘을 이끌 왕이 다윗이 태어날 장소였고요. 또 죄에 허덕여서 죽어가는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탄생할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축복의 장소가 될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흉년이라는 고난을 허락하신 그 이유를 우리는 룻기 1장 1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사사시대는 타락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배교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인 것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성경절은 사사기 시대를 함축해서 아주 잘 표현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소견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인입니다. 이 아인은 눈을 뜻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소견을 빼고 눈을 집어넣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바로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뒤로 하고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행동하는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이 사사시대에는 전쟁과 살인 그리고 간음이 편만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극이 바랬던 시대였습니다. 사사기를 읽어보면 한 사이클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합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개하고 회복합니다. 여기서 멈추고 쭉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다시 타락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십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베들레헴의 흉년이 온 것은 타락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보고 경험한 엘리멜렉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나에게 주실지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 바른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멜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기회를 버리고 맙니다. 그는 이방 땅으로 현실 도피하고 맙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이 선택한 결과는 어떠하였나요? 베들레헴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흉년이라는 그 고통 속에서 인내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간 반면에 엘리멜렉은 이방 땅에서 죽고 맙니다. 자신만 죽은 것이 아니라 두 아들까지 죽어서 대가 끊어져 버립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대가 끊어지는 것은 정말 두렵고 정말 큰 저주와도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후손에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볼 수 있는 그 소망이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큰 재앙 같은 그런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재앙이 엘리멜렉의 가정에 닥친 것은 그가 정상 궤도에서 이탈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서 6절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엘리멜렉이
이스라엘에서 이탈하여 간 곳이 바로 이방 땅 모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압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가는 그 중간에 모압 여인들로 하여금 해서 그 이스라엘 남성들이 그 모압 여성으로 인하여 행음을 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노를 자아내었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그 민족에게 엘리멜렉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생각과 방식대로 그런 민족에게 그는 들어간 것입니다. 엘리멜렉과 같이 인생에서 고난과 역경을 만났던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편 1절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이 말씀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에서 13년이라는 그 긴 생활 속에서 나온 고백인 것입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수많은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여전히 똑같아요. 절망 속에 휩싸여 있을 때 주위에서 하는 말이 너의 방법대로 살 길을 찾아보라 라고 했을 때 다윗이 한 말이 이 말인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는데 어찌 그렇게 하라 말인가. 그런데 다윗과 다르게 엘리멜렉은 여기서 실패했습니다. 결국 엘리멜렉은 자신의 방법대로 살아보려고 모압으로 피해갔다가 자기는 물론 자기 가족까지 몰락하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과 엘리멜렉 중 누구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여름철이 되면 삼육대학교 캠퍼스를 이렇게 거닐 때 자주 보이는 풍경이 있습니다. 화창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요, 그 아스팔트 위에 지렁이들이 나와서 꿈틀꿈틀 거리다가 말라비틀어 죽는 것입니다. 원래 지렁이는 피부로 숨을 쉬기 때문에 지상에 올라오지 않습니다. 지하에서 이렇게 땅속에서 삽니다. 왜냐하면 지렁이는 피부가 항상 촉촉해야만이 숨을 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햇빛을 받게 되면 그 피부가 건조하게 돼서 숨을 쉴 수 없게 되고 그래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렁이가 가끔 땅 위로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면 지렁이가 이렇게 사는 그 불 속에 빗물이 들어차니까 숨을 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렁이가 땅 위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비가 내리지도 않았는데 지렁이가 올라와서 죽는 그런 경우도 우리는 종종 보잖아요. 지렁이는 습도가 70% 이하에서만 이렇게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0% 이하의 그 환경을 좋아한대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근데 습도가 70% 이상 올라가면은 숨쉬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숨쉬는 것을 견디지 못한 지렁이들이 이렇게 땅 위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견디지 못하고 올라온 지렁이들이 그 땅 위에 올라왔다가 햇빛을 쬐고 결국은 피부가 건조해져서 말라비틀어 죽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렁이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점점 우리의 목을 졸라오는 순간들을 마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숨 쉬는 것조차 어려워 절망 속에 놓여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엘리멜렉도 지렁이와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엘리멜렉이 자신과 민족에게 찾아온 이 흉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라고 생각했다면,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그는 지렁이처럼 자신이 머물러야 할 곳에서 이탈했다가
가족이 몰락하는 그 비극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 몰락한 엘리멜렉의 가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서는 룻기 책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우리가 확인하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사사기와 룻기 책이 어디에 위치해 있죠? 사기와 사무엘상 그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독자들은 가끔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질문을 합니다. 아니, 룻기 책이 왜 이곳에 위치했는지 되게 궁금해합니다. 왜냐하면 사사기랑 사무엘상은 이스라엘 역사가 기록된 책입니다. 그리고 룻기는 어떤 책이에요? 보아스와 나오미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뜬금없이 로맨스 이야기가 그 역사책 사이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룻기 책을 다른 곳으로 위치해야 한다, 다른 곳에 놔야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룻기 앞뒤를 살펴보면 사사기는 왕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은 이스라엘 왕조가 이제 나타나서 이제 왕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시대입니다. 영화나 드라마가 방영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그 주인공들의 어떤 그 등장인물을 소개하고 그 주인공들의 특정 그런 특성이나 그리고 주인공들에 대한 정보들을 먼저 보여주는 이것을 인트로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렇게 해야 시청자들이 더욱 그 영화나 드라마에 몰입을 할 수 있고 또 그 스토리를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룻기가 이 사사기와 사무엘상 사이에 놓여 있는 이유도 바로 인트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룻기는 바로 사무엘상에 나오는 다윗 왕가의 그 가문을 소개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다 함께 룻기 4장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다. 결국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님이 다윗 왕가의 계보에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비록 엘리멜렉은 실패로 아스팔트에서 널브러진 지렁이와 같은 그런 신세가 되었지만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실패하고 망하고 그런 망한 엘리멜렉의 가문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엘리멜렉의 가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는 그 사실이 왜 우리에게 감동이 됩니까? 하나님을 절대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자비로우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흉년이라는 고통 속에서 도피라는 대안으로 모압으로 갔다가 실패한 엘리멜렉, 아스팔트에 널브러진 지렁이와 같은 엘리멜렉의 인생은 인간이 보기에 철저하게 망하고 이제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실패한 인생이었지만 그 실패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의 삶에 흉년이 왔습니까? 오늘 나의 마음에 풍랑이 왔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지금 영적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통해 일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삶에 흉년이 왔다면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신호임을 잊지 않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서셔서 끝나는 찬미 531절